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폐허가 되었던 땅, 대한민국이 가난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1950년대와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희망조차 사치였던 그 시절, 한 사람의 믿음과 그의 입술에서 나온 선포가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한 국가의 영적 지도를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그 말과 똑같은 종류의 것들을 우리 삶의 환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매일 승리의 말을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는 제 평생의 사역을 통해 실천해온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메시지는 저의 삶을 매일같이 바꾸었고 분명 여러분의 삶 또한 변화시킬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태초의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온 땅은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었으며 깊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누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 절망적인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혼돈의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세상 위로 성령님을 보내신 후에 비로소 말씀으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몸부림만으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님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삶, 가정, 사업, 그리고 사회와 국가 속에서 태초와 비슷한 혼돈과 공허, 흑암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이 형태를 잃고 텅 비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깨어지고 악한 마귀의 어두운 권세가 그들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정치, 경제, 인간의 노력, 심지어 전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와 똑같은 방법, 바로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30살이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 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지만 성령님과 함께 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함께 일할 때 새로운 질서와 창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좋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형태가 없는 혼돈의 현장에 질서를 가져오셨고 텅 빈 공허한 마음에 의미와 행복을 채워주셨으며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일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중 치유 사역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 사역의 3분의 2가 병 고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병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실천한다면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제 평생의 사역 동안 저는 교회에 사람이 없어 고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치유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치유 사역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사람들이 낫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치유 사역을 행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일하시며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세상을 떠나려 하실 때 제자들은 끔찍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조직도, 목표도, 미래도 없는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흩어질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공허함과 어둠, 목적 없던 삶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 위대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식교육은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황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뿐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어떤 새로운 창조도 어떤 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이 여러분의 사역을 성공으로 이끌고 깨어진 세상과 상처받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길입니다. 지난 50년의 사역을 돌아볼 때 제가 초기에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큰 영감을 준 것은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삼중 축복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것을 영혼의 축복, 육신의 축복, 그리고 환경의 축복이라는 삼중 축복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축복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둘째, 불결함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셋째, 질병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넷째, 저주와 실패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다섯째, 죽음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중복음이라 부릅니다. 이 오중복음이 바로 삼중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결과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붙잡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중에 자라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죠.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교수님들조차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이 쓴 책 대신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성공한 설교가들의 책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책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고 그의 신학으로 완전히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채 삼중 축복에 대해 강력하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는 것을 성령에 대한 경험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졸업한 것처럼요. 그러나 성령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의 교제란다. 교제란 지식과 감정,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같은 인격체다. 나와 대화할 수 있고 너의 모든 것을 나와 나눌 수 있단다. 그때부터 저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함께 아침 식사하러 가시죠.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당신은 저의 선임 파트너이시고 저는 후임 파트너입니다. 저를 이끌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강단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말합니다. 성령님, 제게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합시다. 모든 순간에 저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통해 저와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저는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제 제가 말하러 갑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말씀합시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모호하고 공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지난 50년 이상 저와 함께 일하시며 이 위대한 교회를 세우신 실제적인 인격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제게 임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라. 오직 말씀만이 결과를 가져온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승리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치유를 선포하고 마귀를 이긴 승리를 선포하며 가정과 사업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식을 통해 교제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지식의 핵심은 앞서 말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의 어떤 말씀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둘째, 성령님은 비전과 꿈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는 비전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비전과 꿈이 없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전과 꿈이 없는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 여의도 모래섬에 교회를 짓는다고 했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교통도, 수도도, 전기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도했을 때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교회를 지으라. 너의 교회는 이 도시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기도원을 지으라는 꿈을 주셨고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기술 학교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심장병을 앓는 제 3세계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무료로 수술해주라는 마음을 주셨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간신문을 창간하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꿈은 본래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꿈은 우리의 상상과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받을 때마다 계산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산하지 마라. 광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을 기대하라. 여러분, 비전과 꿈이 생겼을 때 절대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예수님을 변수로 더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4,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심장수술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용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셋째, 성령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필요한 만큼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양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성이나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 평생에 저는 기적의 기적을 거듭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보다 믿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을 위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의 선임 파트너이신 성령께서 함께 믿어주십니다. 넷째,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교제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통해 우리의 지식과 비전,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 우리는 창조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당신은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의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무심코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왜 내 삶에는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는지 한탄합니다. 스스로 부정적인 것들을 자신의 삶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방에 쥐와 벌레가 들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에 있는 쓰레기통을 치우면 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마귀와 문제는 틈타지 못합니다. 반대로 나비와 벌을 방으로 불러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문을 열고 방에 꽃을 두면 됩니다.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으면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긍정적인 것들을 말할 때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따라올 것입니다. 저는 제 입술의 말로 제 자신의 믿음을 세워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제 입의 말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선포합니다. 나는 90세까지 살 것이다. 나는 약함 없이 치유받고 강건할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해외로 나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나눌 것이다. 저는 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미래가 여러분의 삶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한 번은 러시아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공산당 서기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 후에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 공산당 서기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라.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가 일어나지 못하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까 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없다. 내가 말하면 내가 그를 고칠 것이다. 저는 생사를 걸고 선포했습니다. 서기장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는 몇 번 꿈틀거리더니 마침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자신의 휠체어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만약 제가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는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선임 파트너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비전과 꿈을 품으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낡은 세상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광야에 살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십시오. 60년 전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의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이 임했고 지금은 1200만 명의 기독교인과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축복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이 없는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통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으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술로 당신의 세계를 창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 하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로 기적을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비전과 꿈이 넘쳐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선포가 가득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하며 육신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폐허가 되었던 땅, 대한민국이 가난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1950년대와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희망조차 사치였던 그 시절, 한 사람의 믿음과 그의 입술에서 나온 선포가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한 국가의 영적 지도를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그 말과 똑같은 종류의 것들을 우리 삶의 환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매일 승리의 말을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는 제 평생의 사역을 통해 실천해온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메시지는 저의 삶을 매일같이 바꾸었고 분명 여러분의 삶 또한 변화시킬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태초의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온 땅은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었으며 깊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누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 절망적인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혼돈의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세상 위로 성령님을 보내신 후에 비로소 말씀으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몸부림만으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님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삶, 가정, 사업, 그리고 사회와 국가 속에서 태초와 비슷한 혼돈과 공허, 흑암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이 형태를 잃고 텅 비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깨어지고 악한 마귀의 어두운 권세가 그들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정치, 경제, 인간의 노력,
심지어 전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와 똑같은 방법, 바로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30살이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 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지만 성령님과 함께 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함께 일할 때 새로운 질서와 창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좋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형태가 없는 혼돈의 현장에 질서를 가져오셨고 텅 빈 공허한 마음에 의미와 행복을 채워주셨으며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일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중 치유 사역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 사역의 3분의 2가 병 고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병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실천한다면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제 평생의 사역 동안 저는 교회에 사람이 없어 고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치유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치유 사역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사람들이 낫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치유 사역을 행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일하시며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세상을 떠나려 하실 때 제자들은 끔찍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조직도, 목표도, 미래도 없는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흩어질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공허함과 어둠, 목적 없던 삶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 위대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식교육은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황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뿐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어떤 새로운 창조도, 어떤 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이 여러분의 사역을 성공으로 이끌고 깨어진 세상과 상처받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길입니다. 지난 50년의 사역을 돌아볼 때 제가 초기에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큰 영감을 준 것은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삼중 축복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것을 영혼의 축복, 육신의 축복, 그리고 환경의 축복이라는 삼중 축복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축복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둘째, 불결함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셋째, 질병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넷째, 저주와 실패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다섯째, 죽음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중복음이라 부릅니다. 이 오중복음이 바로 삼중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결과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붙잡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중에 자라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죠.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교수님들조차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이 쓴 책 대신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성공한 설교가들의 책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책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고 그의 신학으로 완전히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채 삼중 축복에 대해 강력하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는 것을 성령에 대한 경험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졸업한 것처럼요. 그러나 성령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의 교제란다. 교제란 지식과 감정,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같은 인격체다. 나와 대화할 수 있고 너의 모든 것을 나와 나눌 수 있단다. 그때부터 저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함께 아침 식사하러 가시죠.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당신은 저의 선임 파트너이시고 저는 후임 파트너입니다. 저를 이끌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강단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말합니다. 성령님, 제게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합시다. 모든 순간에 저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통해 저와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저는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제 제가 말하러 갑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말씀합시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모호하고 공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지난 50년 이상 저와 함께 일하시며 이 위대한 교회를 세우신 실제적인 인격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제게 임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라. 오직 말씀만이 결과를 가져온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승리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치유를 선포하고 마귀를 이긴 승리를 선포하며 가정과 사업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식을 통해 교제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지식의 핵심은 앞서 말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의 어떤 말씀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둘째, 성령님은 비전과 꿈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는 비전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비전과 꿈이 없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전과 꿈이 없는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 여의도 모래섬에 교회를 짓는다고 했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교통도, 수도도, 전기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도했을 때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교회를 지으라. 너의 교회는 이 도시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기도원을 지으라는 꿈을 주셨고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기술 학교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심장병을 앓는 제 3세계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무료로 수술해주라는 마음을 주셨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간신문을 창간하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꿈은 본래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꿈은 우리의 상상과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받을 때마다 계산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산하지 마라. 광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을 기대하라. 여러분, 비전과 꿈이 생겼을 때 절대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예수님을 변수로 더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4,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심장수술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용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셋째, 성령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필요한 만큼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양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성이나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 평생에 저는 기적의 기적을 거듭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보다 믿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을 위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의 선임 파트너이신 성령께서 함께 믿어주십니다. 넷째,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교제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통해 우리의 지식과 비전,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 우리는 창조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당신은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의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무심코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왜 내 삶에는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는지 한탄합니다. 스스로 부정적인 것들을 자신의 삶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방에 쥐와 벌레가 들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에 있는 쓰레기통을 치우면 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마귀와 문제는 틈타지 못합니다. 반대로 나비와 벌을 방으로 불러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문을 열고 방에 꽃을 두면 됩니다.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으면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긍정적인 것들을 말할 때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따라올 것입니다. 저는 제 입술의 말로 제 자신의 믿음을 세워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제 입의 말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선포합니다. 나는 90세까지 살 것이다. 나는 약함 없이 치유받고 강건할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해외로 나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나눌 것이다. 저는 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미래가 여러분의 삶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한 번은 러시아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공산당 서기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 후에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 공산당 서기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라.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가 일어나지 못하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까 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없다. 내가 말하면 내가 그를 고칠 것이다. 저는 생사를 걸고 선포했습니다. 서기장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는 몇 번 꿈틀거리더니 마침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자신의 휠체어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만약 제가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는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선임 파트너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비전과 꿈을 품으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낡은 세상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광야에 살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십시오. 60년 전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의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이 임했고 지금은 1200만 명의 기독교인과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축복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이 없는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통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으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술로 당신의 세계를 창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 하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로 기적을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비전과 꿈이 넘쳐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선포가 가득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하며 육신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폐허가 되었던 땅, 대한민국이 가난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1950년대와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희망조차 사치였던 그 시절, 한 사람의 믿음과 그의 입술에서 나온 선포가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한 국가의 영적 지도를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그 말과 똑같은 종류의 것들을 우리 삶의 환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매일 승리의 말을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는 제 평생의 사역을 통해 실천해온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메시지는 저의 삶을 매일같이 바꾸었고 분명 여러분의 삶 또한 변화시킬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태초의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온 땅은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었으며 깊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누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 절망적인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혼돈의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세상 위로 성령님을 보내신 후에 비로소 말씀으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몸부림만으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님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삶, 가정, 사업, 그리고 사회와 국가 속에서 태초와 비슷한 혼돈과 공허, 흑암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이 형태를 잃고 텅 비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깨어지고 악한 마귀의 어두운 권세가 그들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정치, 경제, 인간의 노력, 심지어 전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와 똑같은 방법, 바로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30살이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 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지만 성령님과 함께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함께 일할 때 새로운 질서와 창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좋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형태가 없는 혼돈의 현장에 질서를 가져오셨고 텅 빈 공허한 마음에 의미와 행복을 채워주셨으며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일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중 치유 사역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 사역의 3분의 2가 병 고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병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실천한다면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제 평생의 사역 동안 저는 교회에 사람이 없어 고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치유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치유 사역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사람들이 낫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치유 사역을 행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일하시며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세상을 떠나려 하실 때 제자들은 끔찍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조직도, 목표도, 미래도 없는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흩어질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공허함과 어둠, 목적 없던 삶이 사라졌습니다.